성도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여성을 아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또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입을 갖게 된 백만장자로 알려진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암에 걸리게 되었고 투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지금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서 누워 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면서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기에 계약 체결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정말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은 사실 제가 캡처를 해서 반쪽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 정말 그 거친 호흡을 내쉬며 병상에 머리카락 한 톨 없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옆에 사진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별로 제 마음에 썩 내키지가 않아서 그냥 반쪽 사진만 캡처해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와 보석, 장식품과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소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그 도움을 나의 것을 내어주며 나누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쌓아놓은 것이 결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아프게 고백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한 가지를 자신의 후회에 담아서 여전히 이 땅에 아직 남겨진 자들을 향해 굉장히 울림을 주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어쩌면 말씀에 이 로드리게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형제가 유산을 다 가져갔으니 자신이 사실 억울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자기 재산 좀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나누도록 자기 형제에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인지 동생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냥 규정을 따르면, 규범을 따르면 형이 3분의 1을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좀 마음을 좀 받아주시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지극히 사적인 일은 그냥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그런 문제까지 나에게 가져올 일이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나무라실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 아니시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과 형제의 문제는 단순히 유산이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자신의 속사정을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는 이미 재산이 차고 넘쳤던 자였음을, 그럼에도 형제에게 간 유산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아무리 공평한 답을 주어도 불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어진 답을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탐욕이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눈먼 자는요, 계속 자신의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재물에 달렸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의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는 돈은 무조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재물 아니겠냐고, 생명이 재물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탐욕의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가르치죠.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어떤 부자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더 그 소출이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을 낳잖아요. 부자가 더 부유한 부자를 낳는 것처럼, 그리고는 속으로 이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궁리했다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던 곳간을 헐고 다시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그의 뿌듯함과 만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몇 해 전에 뉴스위키지에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상 숭배 이런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은 스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영웅,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4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티클의 내용은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아주 집중하는 능력, 세 번째가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라고 아티클은 이 시대의 영웅,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4가지 능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건, 이 내용에 비추어보면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사업가로 치면 성공한 그 시대에 누굴까요?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사업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다가올 긴 흉년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을 창고를 만들고 그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땀을 수고를 흘렸을 것입니다. 성실이라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일하는 데만 미쳐서 정말 쉴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한 결실을 거두고요, 그것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워라벨적인 삶을 사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무슨 부정축제를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사업을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자신의 꿈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박수와 부러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요, 특히 구약에서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한 사람을 향해서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결국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비유를 듣고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아,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쌓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생각하는 것이죠. 재산도 늘어나고 힘이 생기자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쌓아놓은 그 부가 자기 생명과 자기 건강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막연한 생각이지만 무서운 탈선입니다. 이 부자의 독백을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죠? 그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의 입술에는 당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까지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뼈아프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지만 알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고약한 부자가 잘 때 영혼을 데려가시나 보다. 부자가 모은 그 많은 재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지. 쌓아놓은 그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진짜 불쌍한 영혼일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데 있을 겁니다. 만약 부자가 그날 밤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곡간을 더 짓고 더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했을까요? 뭐 어차피 죽는데 오늘을 즐겨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을 누려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마 그거보다는 부자의 어리석음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죽는 시일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곡간도 그러면 짓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이 오실 날만,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만 그냥 손 꽂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마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 고단한 삶의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재물 모아봐야 그거 다 헛짓이야. 그런 얘기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번역한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으로 언뜻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들은 뭘 가리킬까요? 부자가 쌓아놓은 곡식과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 이 요구한다는 의미는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재물이 그의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만약 미래 예측이 문제라면 우리 인간은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상대적으로 더 가졌든 덜 가졌든 다 어리석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어리석음은
오늘 밤이라도 자신의 영혼이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그 지혜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쌓아놓은 재물이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재물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이 사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심각하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싶다. 어려우세요? 어렵다. 뭘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갑자기 긴장되시는 분들 계세요? 누가 부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 부자냐.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별로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 재물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요, 돈에 더 집착하는 사람은 부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며 기록된 말씀에 보면 6마디마다 1마디꼴로 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절반이 뭡니까? 36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18가지가 물질적인 소유와 관련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1000구절 이상이 재물과 관련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재물을 잘못 다스리면 재물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잘못 관리하면 재물을 통해서 살라고 주신 재물로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혹은 누군가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금화가 가득 들은 가방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진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방은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의 미래이고 그의 가치이고 그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미천이었습니다. 그의 전부였죠.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깰 때도 그의 가방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던 중에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 배가 깨지기 시작하자 선장이 모든 승객들에게 명령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구명정 끼고 모두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이 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금을 옆구리에 묶어 차고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그 금덩어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몸은 바다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챙겼던 그의 돈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가라앉을 때 그가 금을 소유했을까요? 금이 그를 소유했을까요? 어려우세요? 그가 금을 소유했을까요? 금이 그를 소유했을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유한 자로 부자로 사는 길은 언제나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재물의 주인 되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재물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재물은 언제든지 발 밑에 있어야지.
C.S. 루이스가 참 놀라운 통찰을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무시한다는 거죠. 사람을 본다고.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그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은 눈 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눈을 치켜들어야 자기 위에 뭐가 있는지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도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소리를 하죠.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십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과 리더십을 연구하고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서도 이 책을 꼭 읽힌다고 하던데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짐 콜린스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실패했을 때는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얘기냐면 가장 탑 레벨에 있는 리더는 그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하기 때문에 마치 창 너머를 보듯이 어떤 것을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 그 이유를 창 너머의 외부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절대 불운하다고 탓하거나 외부 요인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영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물질을 볼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땀을 흘리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노력한 것, 투자하고 잠 못 자고 밤일을 하고 시간에 일을 해서 내가 벌은 피 같은 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럼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거울 속에서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을 통해서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재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런 환경과 삶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삶은, 그리고 이러한 소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겸손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언어 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그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는요, 재물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두려움이 많아야 합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곳간이 커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급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누리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해질수록 그것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거울을 보는 나의 모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귀를 닫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세상과 이별하는 이 사건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맞이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얼마나 벌었니? 너 얼마나 쌓아놨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그 재물을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용한 물질적인 그 부의 감사와 내용이 없다면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얻냐 못 얻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시간에, 물질에, 재능에, 은사에, 그 모든 기회에.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안식과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재물에게 구걸한다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 사람일 것이고, 그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안하지만 모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있으면 참 당당해하고 어깨 피면서 없으면 깨갱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정말 기분 좋은 동료를 보면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 왜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뭔가 주식이 오른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진 어깨가 뭐 펴질 날이 없고 1년 동안 올라가지 못하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초라한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죠. 재물이 넉넉해야만 내 영혼이 안심하고 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때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 상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는 너 때문에 지금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씩 재물을 여러분 자꾸 나의 움켜진 손에서 흘려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 뭔가?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 때문에 자신의 오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의도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삶을,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비유이지만 그 삶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랑했어요? 아니요. 이 부자는 혼자 움켜짐으로써 그의 나눔을 고통 중에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게 탐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건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제가 우크라이나 역사를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찾아보니까요, 여기에는 참 아픈 역사가 있더라고요. 외국어 대학교,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로 와 있는 교수가 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또 글도 쓰고 지금 굉장히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역사도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창지대, 손가락 안에 꼽는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 옥수수, 해바라기, 밀가루 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에 43년 한 두 해여간에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나치와 대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엄청난 곡창지대에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 수백만이 아사했습니다. 우린 유태인 600만이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된 것만 기억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면에 감추어진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을 통해서 오랜 세월 덮고 감추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되짚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탐욕의 역사. 쌀 한 톨 몇 톨을 주워 먹는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그 스탈린의 암울한 정말 지옥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11시에 러시아 대사관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11시에 전쟁을 멈추라는 시위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탐욕의 특징이죠. 그래서 탐욕,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인 탐욕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분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탐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인색함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삶의 초점이 자기에만 맞추어져 있으니 진정한 부유함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길을 돌이키고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가 쌓이는 것과 쌓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내가 쌓는 것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배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를 살 힘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하루를 살 힘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의 결론을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하지 못한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22절 이하의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재물을 원 없이 쌓아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오늘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백합화 한 송이 안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가진 자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재물을 쌓고 더 쌓으면 그것이 비례해서 더 행복하리라는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회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의 부가 생기면 그 이상의 부는 더 쌓아도 더 행복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계점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게 18억이라고 합니다. 18억 이상은 아무리 쌓아도
쌓은 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흘려보낼 수도 있구나.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지 라고 궁리했다고요. 해석이 그것밖에 안 돼요. 왜냐?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한 인생대로는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놀라운 교훈을 주지요. 우리 자주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자들에게 선한 일에 부욕해 되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런 권면들을 더 자세하게 적용하여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재물로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마음은요, 오히려 더 많은 재물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을 일으킬 뿐입니다. 탐욕만을 낳을 뿐이죠. 해답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다른 것으로 아무리 우리를 채워도 그거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길만이 탐욕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입이요, 얼마나 이게 변덕이 심한지요. 한 가지 맛을 느끼면 다른 한 가지는 또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의 갈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탐욕의 마음, 옛 갈망, 그것을 무장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갈망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과거의 것을 비로소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이미 십자가로 입증되었습니다. 부요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것만이 이 탐욕의 우상을 밀어내는 가장 우선되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 부요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그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나요. 라틴어이긴 하지만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현재를 붙잡아라. 까르페는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서는 좀 의역을 해서 현재를 누리고 즐겨라. 다시 이 좋은 세월 모조리 오늘을 붙잡고 즐기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의 부자가 외치는 모토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현재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까르페 데오스,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입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이 땅의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나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진정한 부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